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4장은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부활, 휴거되는 비밀을 기록해요. 이 3장과 4장은. 네. 그런데 부활이 되어야 휴거가 되는 이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반드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핵심은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게 돼요. 이 교통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증거하다 보니까 교통을 하니까 이 세상 밭에서 자신들의 열매가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하니까. 그럼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한다는 의미가 뭔가?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것은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적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은 알려줘. 근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냐면 성경 안에 이미 성경 66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그 계시의 영을 우리 영에게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감추인 모든 비밀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이 창세전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이에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냐?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이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뭐예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 안에 인쳐져 있고 그 말씀 안에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너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주님 잘 믿고 살다가 잘 살다가 천국 오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이 아니야.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뭐냐? 그 언약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비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마음이 알파로 오메가이고 그 알파는 그 마음 안에 언약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럼 그 성취는 뭐예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데 이 말씀 안에 있었던 너희가 어떻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기록해놨어요.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언약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취돼 버려요. 그래서 자 우리 생명, 이 우리 생명은 영의 생명인데 그 영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본질. 그 영의 생명의 본질은 살리는 천국의 말씀의 씨예요. 영의 생명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씨였다는 거예요. 씨.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제정한 천국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에요. 영으로서 이 복음의 씨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살리신의 영의 본질이 뭐였냐면 하늘의 교회에 속한 머리, 하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 영이에요. 그가 죽고 그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켰어. 그리고 그분의 지체,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을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이 비밀을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줘. 그걸 왜 알려주시냐? 그걸 왜 알려주죠? 알아서 그냥 우리를 뿅 해서 올려보내면 되지. 알려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데는 반드시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야 돼.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초림으로 오셔야 되고, 또 그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늘보좌로 갔다가 다시 재림으로 이 땅을 2번 오셔야 돼. 2번. 근데 2번 오실 때 반드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이 있는데, 이 공중 재림 때에 반드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가신 그분이 혼인잔치를 해야 돼. 혼인잔치. 왜 혼인잔치를 해야 되나? 그분의 몸이 초림 때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완성이 되질 못해요. 왜? 상한 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왜 완성이 못 되냐면 초림 때 그분의 사명은 뭐예요? 화목 제물의 사명이에요. 제물. 이 화목 제물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그분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재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재림하시는 이 비밀을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의 하나님 마음 안에 말씀 속에. 이 지금 말씀을 이해하시죠?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점점 우리의 영이 창세 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은 창세 전에 있었던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다시 창세 전에 그 말씀 안에 시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가셨는데, 그분 안에 기름이 부어져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 가졌는데, 문제는 이분의 몸된 지체야. 이 지체들도 반드시 그분 안에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야 그 지체도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되어야지만 그분이 재림에 오실 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 연합을 이룰 때 창세전의 말씀이 완성돼 버려요. 그 말씀이 완성이 되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던 씨였던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작은 씨가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몸의 연합을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씨가 예수님과 본질이 같아야 돼.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뭔 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은 해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령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주는 지식으로 줬기 때문에 그 창세전의 말씀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지식을 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다예요, 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는 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돼야 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가르칠 자가 없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가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부어줘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그 영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 영이 그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교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뭔지도 몰랐고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는 지식 초등학문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모학 선생이 가르치는 그거 배워가지고 그게 단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활이 안 돼. 그걸로는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부활이 된다면 예수님이 구차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뭐 있어? 모세 하나로 끝내면 되지. 모세 아저씨로 끝나면 되지. 무슨 예수님이 부활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 자,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완성이 일어나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예요. 근데 이게 절면수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몸이 머리하고 지체로 나눠져 버렸네. 이게 하나님의 묘수의 묘수. 예수님이 교회에 그냥 완전한 몸이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여러분이 고생할 일도 없고 여기 살다가 주님이 부를 때 가고 뭐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는데 대충 살다 가면 돼. 그런데 이게 몸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딱 되는데 이게 연합을 이루어야 완성이 되는데 이 연합을 이루려면 같은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돼. 같은 기름. 이게 새 언약으로 제정한 말씀이 입혀져요.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이 입혀졌느냐 안 입혀졌느냐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말씀이 입혀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 진리, 이 팩트를 알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쫙 풀고 4장을 보면 전부 다 열려버려. 전부 다. 3장 4장이 전부 다 열려버려. 전부 다. 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말의 내용이 별로 특이한 내용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지식으로 이거 정말 참 이게 깊은 영역이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별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도 성령과 교통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창세전으로 들어갑니다. 창세전으로 들어가 우리 영이. 할렐루야. 네. 그 말씀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 기름 부음. 그래야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조명해주고 알게 해줘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버려요.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푸는 거고 이 당시에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바울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형을 보서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 그 당시에 성령이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알려줬던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 바울이 1900년 전에 부음을 받아서 바울이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 지금 그 성령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 향기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동일선상에.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우리는 따로 이게 아니고 그 성령이 바울에게 부었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느꼈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우리는 늦게 아는 것뿐이지만 우리에게도 뭐예요? 오순절의 기름 부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자 이제 그 어떤 팩트를 알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다 보이게 돼 있고 그들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참 길게도 썼네.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게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 이 친구가 디모데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 영의 생명. 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갈 때 디모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이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자,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왜? 디모데가 그곳을 가서 이 진리를 볼 때 그들 안에 믿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그런데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환난이 있는데 이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니까 그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이 요동을 쳐. 그때 이 진리의 말씀에 딱 굳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디모데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이 복음의 일꾼들, 이 복음의 씨들이 받고는 평강을 느끼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느끼니까 뭐예요? 이 환난 중에 요동치 않는다는 건 분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을 못했던 게 이 진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바울 시대에는 진리를 받은 자가 증거할 때 그 당시에 뭐예요? 분별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자, 그래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기에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이 진리를 받게 되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너희한테 다 얘기했지? 그렇게 되었잖아. 그대로 환난이 오잖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검을 주러 왔다. 성령의 검. 이 불을 주러 왔대. 그러니까 내가 이 불과 검을 진리의 말씀을 딱 던지는 순간 뭐예요? 막 집안이 요동쳐버려요. 집안이. 막 아비와 딸이 막 어미와 며느리 시어머니 막 불화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주 이 비유도 잘하죠. 비유. 그러니까 또 우리 초등학생들은 들으면 또 이게 우리 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해가지고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 내내 이게 아니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시민도 있는데 이들이 이 진리가 떨어지니까 요동을 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열매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딱 하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고부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생각해. 그렇지. 우리 며느리도 똑같아. 막 다 그래. 며느리.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당신들 며느리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누구 얘기야? 함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야. 함의 부인. 에서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야. 에서의 남은 자손. 응? 이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야. 이게 못된 물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 아시겠어? 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걸 모르면 고부간에 이러지 그게 아니고 이제 영이 교통을 하면서 들을 때는 에서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시는구나. 여자와 4,000명의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한 증거구나. 이게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자손을 얘기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 어떻게 되시겠어요? 할렐루야. 진짜죠?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 내용이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가 감지가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름은 또 뭐 선지자가 좋사오니 그러면
환란 들어갔다 오셔야 돼요. 환란. 좋으신 분들은 후 3년 만에 기대를 하고 갔다 오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뒤처리하고 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화끈해. 내가 이 땅에 남아서 그래 너희들 먼저 가. 내가 남아서 뒤처리하고 간다.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 그러면 일단은 그분은 의인의 상에서 벗어나서 선지자의 상으로 가야 돼. 근데 그것도 받는지 안 받는지 난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의 상이 좋은가 의인의 상이 좋은가? 아, 좋은 거 만들 좋아. 그러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하는 샘물이에요. 샘물. 생명수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예? 또 물 떠가지고 그거 주지 말고 생명수. 이거 주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게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 이루는 자들이다. 이게 벌써 이제 예루살렘 성의 우편보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가들이라는 걸 알게 돼. 이게 영의 이게 알파와 오메가야 이게. 네? 이제 우리 이 대화 이 주님이 이제 우리 기름도 부었으니까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길이 샥샥 나서 우리 후사님들이 성경을 보는 순간 내가 창세전으로도 갔다가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래야 이게 성경을 보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불가검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을 분쟁케 하는데 그 이유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이 되는데 셋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건 뭐예요? 5사람 그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또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어미 막 시어머니 며느리 이게 뭐예요? 이 5이라는 게 미련한 5 처녀 땅에 남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맥이 다 풀리고 나면 남는 자 안에서도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깊은 비밀은 이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비밀을 이미 비유로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이 땅의 사람의 소리, 어머니, 시어머니 이러니까 이 땅의 소리로 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남자, 여자를 분별 못한 건 여기 남자, 여기 여자.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여자는 목사 한 수만 안 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여자와 남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들과 종이라는 그 열매에 대한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놔도 그것을 풀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항상 얘기하신 건 뭐예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그 계시를 한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노아에게도 그 약속을 했고 요셉에게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 약속을 갖다가 예수님은 다시 증거해서 그 정체성을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지. 전혀 몰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이 왜 이 기름 부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이 이미 바알 우상,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귀신의 영들이 우리가 귀신을 좋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둠의 영이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빠가지고 무슨 뭐 점치러 다니고 뭐 이래서 귀신이고 뭐 이 사람은 하도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이게 아니고 성령이 거했지 않으면 전부 다 7 귀신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해, 그래도 저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분은 그래도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읽으시고, 또 저분의 삶은 늘 거룩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분의 입에서는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걸 잘 몰라.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진노의 포도주를 주는 것을 모른다고. 겉을 보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 강건한 걸 모르면 내가 다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잔뜩 먹고 있는 거지, 잔뜩. 근데 성령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생명체 기록된 자들은 성령이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서 성령이 결박해버려요. 우리가 오시옵소서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을 다 성령께서 인을 쳐서 그 안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성전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경험과 우리가 어떤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는 어떤 특이한 어떤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그것을 이룰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분별은 너무 간단해. 왜? 진리만 들어오면 분별이 그냥 돼. 근데 진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전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봐도 목사도 다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좀 거룩한 분이야. 그래도 저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자기 삶을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그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 우리가 자꾸 사람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그래. 근데 저분은 보면은 사람이 생긴 것도 이상하게 깨재재하고 막 이러고 나도 영 흠모할 것도 없고 이렇게 보면 성질도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뭐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근데 그분에 비해서는 막 진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주변이 마치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분별 안 되면요 전부 겉의 모습을 다 빨려 들어가요. 전부 다. 그냥 건물 크게 멋지게 지어놓고 탁탁 지어놓고 안에 막 그냥 뭐 전정올갱인가 뭐 이런 거 막 넣어놓고 막 의리복하고 막 찬양복 쫙 입고 막 수백 년 뿅뿅 다 가지. 저도 그랬어요 그때. 깨재재한 조금 있는 데 가면은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 예수님은 깨재재하게 다니셨어. 이게 뭐 이렇게 큰 해로 성전이 아니고 똘똘이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거룩한 성전에서 막 왕 같은 제사장 옷 입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는 성령의 불가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분별 못했다는 게 그때. 못하지 당연히 오순절이 안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탁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면 내 거 다 팔아다가 줘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그 육의 소욕을 쫓게 되는 그 바알세불의 건세를 이 성령이 결박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다 팔아. 그래서 오늘서부터 싹 팔아갖고 정리하고 예수님 제자 돼. 그럼 제자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은 고생길에 접어들어가 고생길에.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육의 소욕을 쫓게 했던 게 성령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바알세불의 건세자들 이들이 쫓는데 그것을 결박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 외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결박을 할 때 당연히 너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건 내 몸과 같이 된다는 거야. 네? 예수님 제자 뭐 여기 이름 붙여놨어요? 뭐 나는 예수 11번째 제자 뭐 이래갖고 여기다 뭐 사도 요한 뭐 이렇게 쓰고 다녀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면 그 입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증거한 성령의 불가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제자예요. 사랑의 제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땅의 밭에, 이 세상 밭에 씨의 정체성, 열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된다. 그럼 뭐 육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뭔데? 그럼 나도 어떤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기 사망의 길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영생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영의 생각.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영생이 안 되고 사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지 못해. 왜 해결함을 못 받을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열리지를 못해. 내 정체성은 영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요. 사망으로. 그 사람이 자기가 사망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들어서 혹시나 제사함을 받을까봐, 그들이 제사함을 받을까봐 그것을 비유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못 온다는 얘기예요. 내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허락했다. 그 제자들이 뭐 했는데? 그 제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도 알고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안식일이고 뭐고 이런 것도 몰라. 지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한테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뭐 있고 율법자 하나님 말씀 지금 저들한테 허락 안 한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봐도 포기한 사람을 그냥 아유 내 자식으로 택했으니 어쩔 수도 없고 안 데려갈 수도 없고 저것들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도 자식으로 택했으니 데려가지 어떡하겠어. 성령께서 다 데려가는 거야. 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탕자. 근데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게 은혜. 이게 은혜. 무슨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 영에 있게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하게 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어.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영의 생각을 하는데 가장 미혹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주는 지식이에요. 사람이 주는 교훈. 이게 왜 영의 생각을 방해하게 되냐면, 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종교 교리, 철학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냐면, 이것은 지금 종교 철학은요, 사망의 근본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 교리의 끝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갈 수가 없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은 나를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 지식하고 예수의 말씀하고. 근데 우리는 이 진리, 늦은 비의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붓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등학문 안에서 모학 선생이 주는 그 공부,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를 구원시킨다는 이 착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 땅에서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내가 안도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다. 그럼 내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헌금을 정성껏 드렸어. 마음을 안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어. 착한 일도 했어. 또 구제 사업도 많이 했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셔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아니 선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자 구원 안 하고 누굴 구원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그 말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하는 이 영의 생각은 전혀 반대라. 반대. 이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받고 오면서도 우리가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그때뿐이고 또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고 뭔가가 내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자꾸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 이 땅에는 육의 생각을 하게끔 계속 교훈을 하고 가르치니까 내 안이 이 영이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자신의 그 본질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먹어. 그래서 계속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는 혼의 생명이었으면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는 이 영의 생명의 양식을 주면요. 그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의 지식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을 주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니 그들이 볼 때는 핍박을 하게 돼 있지. 핍박을 하지 당연히 이단 3단 얘기 나오죠. 자기들하고 다르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가면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이건 뭐예요? 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그들이 믿음을 말씀을 막 들었는데 이들이 지금 막 좀 혼란해. 막 시험하는 자가 있어 혼란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미혹의 영으로 이 사람의 교훈을 들으니까 자꾸 자기가 진리 말씀을 듣던 이것이 자꾸 이렇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혼란해. 막 혼란해. 이게 아직 내가 믿음의 기름 부음이 단단하게 채워지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 안 되면 이게 막 이렇게 또 혼란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증거해서 성령이 하신 것을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봐 그걸 보여서 다시 믿음을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전부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그 디모데가 가서 전하고 와서는 바울에게 그래도 그들이 믿음에 서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성국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생명수가 들어갔구나. 그들을 통해 열매가 맺혀주는구나. 이제 이걸 기뻤어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서로 알아듣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땅의 소리를 알게 되면 막 또 싸워. 틀렸다 그러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게 자 그들과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생명나무에서 공급하는 생명수가 서로 생수에 걸러서 서로 생명수가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 형제들과 교통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영의 생명들 안에 서로 생수가 공급이 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그 공급이 됨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이 부활하는 과정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왜 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선악을 이 혼의 생명이 그 산령을 받은 그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22절 쫓겨나는 핵심이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 먹고 영생할까봐 쫓겨나 버려요. 왜냐하면 그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서 공급하는 생명수를 받는 순간 그는 자기의 죄가 드러남으로써 사망의 길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산영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이 구속함을 받는 혼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 중에서 선지자의 상을 아까 준다는 그 상을 받는 좌편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종들을 의미하는 종들. 그 다음에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서 혼의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는 자의 첫 열매. 근데 이 자도 산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혼을 살린다는 게 뭐예요? 그 열매가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이 부분이 열려 들어가야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깊은 비밀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깊은 영역의 비밀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다 쪼개져 들어가야 그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그 비밀을 알게 돼. 그것이 성경 안에 증거된 것들을 증거해 줘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후사들이 그래도 많이 그래도 쫄쫄쫄 따라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자기도 모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 성령이 가르쳐줘야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열매되어가는 과정을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된다고 자신이. 이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요. 맞습니까?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우리는 하늘의 엄청난 권세를 받은 자야. 이 족보가 다른 거예요. 족보. 이 땅의 족보하고 이 땅에 무슨 저기 대통령 왕족 얘네들은 아래 것들이야 다. 우리는 하늘의 왕족이 이 하나님의 아들.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는 종님이 높고 아들들은 새끼들이니까 야 공부해 이렇게 해갖고 아들 그러면 뭐 그냥 똘랭똘랭 말도 안 듣는 얘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권세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 그 여인한테 얘기했잖아요. 야곱 너희 조상 야곱이 주는 우물을 먹어서 너희들이 먹어도 목이 마르고 다시 물을 가지러 길을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을 알게 되면 이건 영원히 목 마르지 않아요. 이걸 내가 주는 물 네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라요. 샘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 이게 샘솟는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샘물. 생명수라는 게 생명수. 이걸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해. 이게 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증거야. 그 증거가 되면은 이 증거를 받은 자야지만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일곱 귀신 어떤 어둠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전이 돼버려요. 이게 안 되면 어린아이 같은 얘기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소리만 한다니까. 근데 이게 단단한 식물만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 안에 하늘의 비밀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이 증거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 여러분들 저가 이 단단한 식물 먹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때가 돼서 입을 열어서 그 비밀을 증거하잖아요.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변화가. 예. 예. 이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그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 이게 없다면 반드시 그게 없으면 성령을 거역하게 돼 있어. 육신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게 돼 있다. 영의 생각을 쫓을 수가 없어. 쫓을 수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냐? 우리의 본질이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거에 두려움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이 있었고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에 대한 증거자잖아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이 말씀 생명수를 아무리 줘도 너희는 지금 못 알아들어. 오순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알게 될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근데 왜냐하면 나는 그 안에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야. 이 기름 부음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주님이 그 복을 엄청 줘도 이 딸랑이들 그 저기 제자들 해도 뭔 얘기도 모르고 그냥 뭐 떡 준대 뭐 가래떡 뭐 이러고 다니고 무슨 뭐 우리가 그 모습에 우리가 이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결국 뭐에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 목숨을 자기를 보이는 자기 십자가를 주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 진리.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되지.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제발 네가 좀 부활되라. 네가 어쩌면 그렇게 부활이 안 되려고 못된 짓만 굴러다녀. 뭐 이게 그렇게 100번을 줘도 못 알아먹냐. 뭐 이러면 이건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냥 본인이 진리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되면 그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배에서 기름이 흘러나가요. 성령이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 증거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써서 공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하면 어려움이 또 와. 왜냐면 하나님은 고춧가루 하나님이어서 계속 뿌려. 진리가 아니면 계속 뿌려. 계속. 그 매운맛을 보셔야 돼. 제가 26년간 매운맛 봤잖아요. 그 매운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가면 돼. 뭐 그렇게 막 너무 가리키려고 하지 마. 왜냐면 저도 모르면서 뭘 가리켜. 그냥 성령이 하시게 두고 그냥 주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떡 주면 먹고 또 깨달아지면 더 알게 되고 또 귀가 열려가지고 그럼 더 깊은 영역 알면 은혜로 하고 또 감사하고 성령이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되지 뭐 또 좀 먹었다고 가서 이렇게 하다가 고춧가루 또 뿌리고 그러면 저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시 저 스텝백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냥 그 얼마나 지겨운 건데 그냥 가는 길로 그냥 가고 싶어 지금. 예, 시간도 없는데. 예. 자, 우리 후사님들은 다 그렇게 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서 겨우 마지막에는 다시 영원한 복음으로 예언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입을 안 열라 해도 성령께서 기름이 채워진 자의 입을 다 열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입을 닫으려고 해도 열어요. 다. 그때 증거하시라고. 그때.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일 이 말씀을 전해야겠네. 9절과 13절은 이제 부활에 대한 비밀. 이 부활. 우리가 휴거되는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5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걸 주면 예수님이 가르쳤고 했던 모든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항상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네,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